목회자는 사역의 특성상 사역과 삶이 참 구분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은 교회에서 이런 것 저는 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잘 안 돼요. 저는 좀 그게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서 교회 일은 모든 곳에서 그죠? 어디서든 다 가능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좀 그런 편인데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그 IT 기기가 더 발달하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일과 삶이 구분되기보다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어디서든 사역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나. 목회자의 삶은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웬만하면 교회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서는 아이들과 시간을 좀 보내고 싶지만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집에 가도 교회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뭐 설교를 준비하거나 뭐 문서를 작성하거나 등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책상 앞에 딱 앉으면 저희 집 하늘이와 한결이는 압니다. 아빠한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 아빠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내 역시 아빠한테 다가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막 아이패드 켜놓고 이제 컴퓨터 켜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내도 애들을 주의시키고 하늘이와 한결이도 다가오지 않고 알아서 자기들끼리 놉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앉아있는 컴퓨터 자리로 찾아오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저희 막내이 하운입니다. 셋째. 아빠가 야 하운아 아빠 바쁘니까 저희 가서 놀아. 오빠들한테 맛있는 거 달라 그래. 저기 우유 갖고 먹어. 이렇게 해도 우리 하운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이든 뭐든 그냥 아빠의 아무런 요구에도 상관없이 아빠 무릎을 탁탁 칩니다. 제 무릎을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탁탁 치고 자기를 탁탁 칩니다. 자기를 아빠 무릎에 앉으라는 뜻이에요. 나 여기 앉을 테니까 이렇게 막 무릎을 당겨요. 나 저기 앉을 테니까 자기를 올려달라. 아빠는 바쁘다, 안 된다.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필살기가 나오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울어버립니다. 그렇게 울어서 때를 쓰죠. 울고 때를 쓰는 하운이한테 아빠가 아빠 바빠 이래도 그렇게 마음을 줘도 울고 떼쓰는 하온이의 눈과 표정을 보면 아빠는 어떻게 되죠?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해야 될 모든 일을 뒤로 좀 몰아내고 밀어내고 하온이를 무릎에 앉히고 아이와 함께 놀아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하온이와 이제 좀 놀아주고 하온이가 이제 잠을 자야 이제 저는 그 다음에 일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간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저는 그렇게 떼쓰고 우는 하온이가 밉지 않습니다. 아빠한테 와서 울면서 아빠 무릎에 앉겠다고, 아빠 안고 싶다고, 아빠 놀아달라고 하는 그 하온이가 이쁩니다. 때를 쓰지만 그 간구를, 요청을, 요구를 저는 기뻐하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믿으시죠? 저 나쁜 아버지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은 그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이유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기 때문, 자신들도 배우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어떤 왕국이든 그 왕국의 모습에 맞는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배우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이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법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분이셨고요. 즉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아는 분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교육은 당시 랍비 학교의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학교와 저 학교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 학교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라고 말하는 다른 랍비 학교와의 구별시키는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자 한 겁니다. 자신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나 유대의 기도하는 법을 모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랍비 학교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한 배웁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배우죠.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천지에 계시 우리 아버지, 사랑의 주님 등등 부름. 두 번째는 이제 회개, 그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요청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난 다음에 주님 저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뢰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공식처럼 배우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죠. 물론 예수님의 주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분석하고 그 방법 안에서 숨겨진 신학적인 의도를 파악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답변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고 난 다음 5절부터 하는 예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의 기도와 예화가 구별되지 않는데, 이 예화의 내용은 늦은 밤중에 벗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할 때 그 간청함으로 요청을 들어주는 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 무례한 상황, 굉장히 무례한 상황이죠, 그죠? 무례한 상황 속에서도 벗에게 요청하면 벗은 그 벗으로의 관계 때문이거나 혹은 늦은 밤 자신의 입장 때문에라도 요청을 들어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청의 모습을 기도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태도는 무슨 태도죠? 오늘 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바로 간절함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기반으로 저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겨, 그래서 구해내고 찾아내고 문을 여는 삶을 살아내는 간절함의 근거로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받아내는 성취의 영역으로 때로는 교육받곤 하진 않았나 싶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간구를 기뻐하시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빠지면 이는 잘못된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간절함의 태도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왜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냐면 이라는 이유였던 거죠. 그 이유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아니 심지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의 눈엔 떼쓰는 딸은, 떼쓰는 아들은, 떼쓰는 자녀는 무례한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법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떼쓰는 자녀를 이놈의 자식이 건방지게라고 말하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1차 독자인 로마인들에게 먼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의 연속선상에서 로마와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라면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그저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이 헬라 문화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해 우리 자녀들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보는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 권위를 가진 자였을 뿐입니다. 당시 역사학자인 가이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만큼 아들들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민족은 거의 없다. 갓난아이는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가 혹은 팔릴 수 있는가, 노출될 수 있는가 죽일 수 있는가, 체벌이 가능한가 담보로 이용될 수 있는가, 결혼이나 이혼을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버지의 특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시대의 역사학자인 다오니소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에 대한 사실상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로마의 체계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당시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형상을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며 잘 양육한다라기보다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생사 여탈권을 휘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이야 아동학대나 자녀들의 인권 등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예전에는 그러신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뭐 이런 이야기, 그죠? 그렇게 자녀들에 대한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태도로 소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어른들이 꽤 있곤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역시 그것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기도의 대상을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늘에와 같은 형용사를 붙이지 않고는 하나님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보통은 개인의 아버지보다는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히브리어의 아바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존칭,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한국어로 표현하는 아버님, 아버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나라 뉘앙스를 살리자면 아빠입니다. 아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아빠를 부르는 친근함, 자녀와 부모 사이에 애틋함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아빠이기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아빠이기에 간청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아빠이기에 떼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빠이기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법보다 친구보다 못한 이미지인 아버지의 형상을 유대인들에게 또한 로마인들에게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의 기도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내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들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니, 좋은 아버지이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13절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간청한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교육 내용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찾는 자에게 간청한 것을 찾게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누가는 마태복음에서 말한 좋은 것을 성령님으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의 주제이자 핵심인 성령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심을 또한 드러냅니다. 복의 근원이고 모든 것 위에 가장 귀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죠. 모든 것이 있으나 성령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이들은 초원이나 들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좋은 것이야,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해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그저 괜찮다고, 그저 오라고 하시는,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좋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나아감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누리는 우리 일산 충실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